할렐루야. 10월 22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살리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김광무 집사님 주님 뜻 안에 부르셨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남겨진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지금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잔킨 집사님 모친을 떠나보내며 그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집사님의 남겨진 삶을 통하여 말씀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며 위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천위원회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선정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비전 153을 이루어가는 데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사하며 이제 LED 스크린이 완성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섬겼던 귀한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그들의 수고와 섬길 받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르게 서며 그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평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확실히 스크린 바꿔놓으니까 정말 잘 보입니다. 제가 눈이 흐린 사람인데 저렇게 잘 보여서 말씀이 그냥 눈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앞에 스크린은 너무 눈이 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텐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켜보는 저나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이것을 위해서 후원하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렸던 헌신들, 이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말씀은요, 그 갈라디아에 믿는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쓴소리를 좀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러면서 1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3절에 너희들의 어리석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두 번이나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는 말을 책망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책망을 할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책망을 할까? 이것은 바로 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너희들의 행함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은 은혜로 받은 거냐, 주어진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여기 1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꾸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으로 끝날 텐데요, 예수로 충분하거든요. 믿음으로 충분한데 또 할례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할례의 상징은 행함이죠. 구약 시대에 물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표로 이렇게 전부 할례를 해라 하면서 내 백성이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게 할례의 의미도 있지요. 이방인들도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려면은 할례를 받게 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들로 따지면 영적 가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행함들은 다 이제 버려버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이미 받았는데 왜 또 자꾸 너희들이 그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곧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를 입은 걸로 시작했다가 왜 또 육체로, 즉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낳게 되는 건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를 입은 건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미 너희들이 성령을 통하여 의를 얻었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자꾸 율법으로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행함으로 너희들의 공로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게 굉장히 그 많은 갈등과 분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어디서 또 나오냐면,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게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이거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령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되게 많지만 몇 개만 골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데, 바로 이런 책망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면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방언이나 아니면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내가 행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기도 하지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피상적인 현상들에 불과해요. 이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에서 말을 하면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다, 혹은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표적도 아니요, 이적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지혜도 아니다. 단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곧 은혜지 어떤 지혜나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자꾸 행함으로 가고 너희들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꾸 할례 쪽으로 가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성령을 통하여,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은 징표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건데, 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죄라는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진짜 범죄한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복음이면 모든 구원과 의는 충분하다, 즉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너희들이 은혜로 받았거늘 그렇게 시작한 너희들이 왜 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행함으로 자기 공로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만 묵상을 깊이 해도요, 내 삶이 바뀌어요. 성령에 대한 그 이해만 바르게 해도 우리의 공로나 행함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결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제대로 깨달으면은 절대로 내 행함이 앞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어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행함이 있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맺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이원화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육이 약해서 행함은 없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건 두드러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많이 여러분들 요 갈라디아 3장을 이 비유를 잘 들거든요. 비행기를 이렇게 얻어서 타잖아요.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럼 하늘을 떠요. 뜨고 나면 자기가 실력으로 뜬 게 아니라 그 비행기를 내가 탔기 때문에 거기 얻어 탔기 때문에 그냥 뜬 거란 말이에요. 떠서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내 실력으로 뜬 건 줄 알고 자기가 막 그냥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 그게 딱 요 모습이란 말이죠.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로 말미암아 떴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막 행함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공로를 자꾸 앞세우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오게 된 거, 여러분이 사고 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여러분의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왔단 말이에요. 사고 날 걸 알면 절대 못 오죠.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이렇게 띄워주면은 주위는 시커멓고 막 여러 가지 색깔로 이래가지고 예쁘게 지구가 딱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유니버스에 가가지고 직접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적 없어요. 뭐예요 그거? 과학자들의 실험과 검증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이 봤어요? 안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냥 역사적인 문헌을 믿는 거잖아요. 사실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는 검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과학도 그렇습니다. 인문학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배움의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할 적에 나름 그래도 학교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학생으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학문적인 가치를 이게 들여다보고 봐도요, 믿음이 빠지면 학문이 안 돼요. 진짜예요. 과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그 가설을 몇 개를 딱 두고 그걸 믿어야만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빅뱅 이론도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검증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도 가설이 있어요. 그 가설 몇 개가 딱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전제하에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제가 관심 많아가지고 한때는 그 사람의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진짜 이게 맞나 안 맞나 굉장히 학생들하고 논의하고 막 그럴 땐 적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그 과학 이론, 그 상대성 이론조차도요, 그거 그냥 믿는 거라니까요. 어느 위로 올라가면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설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안 풀려요. 인간의 삶도 다 믿음으로 가요. 전부 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간다고 해도 사고 안 날 거야, 사고 날 거라는 상상도 안 합니다. 왜? 너무 믿으니까. 너무 믿으니까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가다가 뻥 하면 에이 재수없어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 투명하니까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깊이 느끼면은 이게 의심이나 유혹이나 또 1절처럼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아무리 꾀해도 유혹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 그 믿음 확신이 되면 자기 확지라고 그러거든요. 철학자들은 그거를 자기 확지인데, 그 자기 확지가 믿음에 대하여 서 있으면 하나도 겁이 나는 게 없어요.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요. 그냥 제일 두렵고 떠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까 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 딴 거는 아무것도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그냥 박해를 받고, 살이 찢겨나고 피와 물을 쏟아내도요 까딱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닮으라고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진짜 게임 끝. 가난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부스러기도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은요 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전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방 사람들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믿음이 너무 좋다,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유대인 갖다 놓고 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너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백부장도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 다 이방인들을 갖다 설명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온 사람들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타는 책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니들이 지금 엉터리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내 구원받을 자들의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좀 이방인들도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주어졌는데 왜 니들은 율법을 받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믿냐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인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니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느냐, 그럼 그걸로 성령의 충만함이 충분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근데 뭘 또 자꾸 할례를 해야 되느냐, 행함을 해야 되느냐, 뭘 또 해야 되느냐 이거죠.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을 인생을 봐라 하고서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우상이 드글거리는 거기서 살았다. 그리고 내 명령 하나에 떠났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여정을 쭉 봐봐라. 어떻게 살았는지. 은혜 없이는 얘가 살지 못했다는 걸 니들이 알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그 바로왕 앞에서 기근이 들었으니까 상황이나 형편 보고 날씨 보고 그 당시의 현실을 보고 땅을 떠나지 않느냐, 약속의 땅을.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느냐. 그거 지 맘대로 한 거다 그거. 자기가 행함으로 한 거다 그게. 그런데 봐봐 어떻게 됐는지. 가서 바로왕 앞에 꼼짝 못하지 않느냐. 결국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니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개입 안 해서 봐. 걔는 마누라 뺏기고 지 뭐야 그냥 완전 폭삭 주저앉을 놈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 본심이란 말이에요. 또 318명 롯이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4명의 왕이 모여가지고 연합군 해가지고 그 대적을 싸우잖아요. 롯 잡아가니까 결국 318명 자기 그 수하를 신하가 아니지 신복들을, 그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내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에 움직이잖아요. 또 자손 얻는 거, 이삭 얻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100살에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네가 한 게 뭐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라. 바울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을 깎고 때리고 개입하고 인도하고 배 갈라서 짐승 앞에 언약 체결하고 또 자손 주는데도 이 걔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다 이끌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경륜 속에 다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다. 이 밥통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두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라도 충분하다. 그러니 딴 생각 말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와라. 성령으로 심었으니 영으로 심었으니 영으로 거두어라.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걷는데 너희들은 영으로 심어놓고 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육체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입었고 십자가에 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와 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그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모두 다 이양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